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소망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죄를 정산하고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또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악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고 의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의인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로서 평화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평화는 다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평화는 다툼이 없는 것. 그런데 다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평화의 유지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평화롭게 놔두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다툼이 없다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 겉으로는 평화롭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잘 들여다보면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겉으로는 평화처럼 보이지만 속을 잘 들여다보면 어느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져 있어서 어느 한쪽이 힘을 못 썼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고 잠잠한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때의 평화는 힘이 센 쪽이 힘을 약한 쪽을 누르고 있어서 겉으로만 평화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평화의 유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평화 유지군이라고 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서 그곳의 평화를 지켜준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또한 힘으로써 평화를 만드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 평화롭게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어도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불만이 없는 것, 그것을 진정한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서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를 잘 생각해 보면 진정한 평화의 상태가 개인마다 틀릴 수 있어요. 또 가정이 생각하는 평화, 각 가정이 생각하는 평화가 틀릴 수 있어요. 또 국가마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개인을 볼 때 저 사람 평화롭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평화로울 수 있고, 가정도 저 가정은 저렇게 하면 평화로울 것 같지 않은데 하는데 그 가정은 또 평화로울 수 있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저녁에 저는 이제 와이프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너무나 평화로운 시간을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저의 평화로운 시간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제가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옷을 보고 제대로 놔둬라, 또 쓰레기통을 왜 안 비웠냐, 부엌을 왜 이렇게 더럽게 썼냐, 잔소리가 시작된 후에 제 평화가, 그렇게 평화로웠던 그 평화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에게 왜 나의 평화를 깨느냐 라고 물었더니 옷이나 제대로 벗어놓고 평화를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만의 평화는 오래가지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각 개인이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그냥 내가 편한 나만의 평화,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각 개인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각자가 잘 지키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성숙한 삶을 살고 다툼이 없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놔둬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구성원이 그 문화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또 각각이 합의된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고 모두가 성숙한 변화를 통해서 그 일상을 만들어 나갈 때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있다면 10명 모두가 나만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현장에 보면
꼭 그곳에는 희생자가 있고 지배하려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에는 희생자도 없고 지배자도 없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평화라는 것은 절대로 나 혼자만의, 나만 좋아하는, 내가 편한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평화는 반드시 우리라는 공동체의 개념을 가지고 평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 각자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후에 그 만남 가운데 변화하는 모습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변화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좋아할 수 있고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될 수 있는 변화, 그 성숙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공동체가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해요. 여기 기뻐하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입었다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평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간단하게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죠. 변화된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의인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특히 오늘 이제 본문 11절에서는 변화된 의인을 온유한 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 함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가 의인이고 그 의인은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enjoy great peace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때로는 남을 짓밟고 남을 억누르면서 그 악인의 행동을 하면서 자신은 평화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아서 그거로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것 때문에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평화는 뭐냐면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변화를 나타내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 안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평화예요. 이 세상의 삶은 불안함의 연속이에요. 짜증나는 일들이 순식간에 생겨서 마음의 평화를 깨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이 고요하다가도 갑자기 요동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편함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우편함을 확인을 하다 보면 뭔가 찜찜한 메일이 있어요. 딱 봐도 뭔가 기분이 나쁜 그런 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뭔가 보통 메일과 다른 뭔가 찜찜한 기분 나쁜 메일이 있어서 설교를 다 쓰고 열어볼까 아니면 미리 열어볼까 하다가 원래는 설교를 다 쓰고 열어보려고 한 10분 15분은 참았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열어보자라고 딱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평화를 깨는 메일이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킬린에서 주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톨웨이를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톨비를 내는 하이웨이를 탈 일이 뭐 1년에 많으면 한 번, 뭐 2년에 한 번 그렇게 있기 때문에 뭐 자동으로 결제된 그 택을 이제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톨로 가는 때가 있으면 톨을 간 다음에는 다음에 택을 사야지라고 하는데 또 까먹고 또 잊어버리면서 그 택을 안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톨을 타고 나서 그 비리 날라오니까 이제 비리 날라오면 바로바로 내야지 이러고 웬만하면 그 톨비가 날라온 그 날 바로 결제를 해요.
근데 어제 제 평화를 깬 편지가 그 톨 회사에서 4불 50을 안 냈다고 40불을 내라는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10배를 내래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스테이먼을 받은 적이 없어요. 거기서 3번 노티스를 줬다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억울한 마음에 돈을 냈는지 기록을 다 찾아보면서 은행 그 기록을 쭉 찾아보고 이메일을 쭉 찾아보는데 제가 한 3달 전에 바로 받아서 낸 기억이 있어서 그걸 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절대로 받은 기억이 없는데 잘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 3달 전에 그 톨비를 낼 때 거기서 이제 톨비를 온라인으로 내면서 계속 뭐가 예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스 하고 다 넘어갔는데 그 중에 제가 이메일로 스테이먼을 받겠다라고 아마 예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먼을 보내고 첫째, 둘째, 셋째 노티스를 다 이메일로 보냈는데 저는 다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네가 스테이먼을 보냈구나. 원래는 당신들이 스테이먼을 안 보내서 내가 돈을 못 냈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 보냈으니까 제가 아무 말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내 실수다. 내 실수니까 내야지라고 그래도 계속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속 이런 일들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뭐 이제 40불이니까 지금은 잊어버리고 이제 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단위가 몇백, 몇천, 몇만이 되면 아마 우리의 마음은 쉽게 평화를 얻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럴 때 평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 마음에 짜증이 나고 우리 마음에 힘들 때 어떻게 평화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올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여러분은 가장 잘 많이 사용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뭐 그렇게 마음 요동치고 힘들 때 뭐 차가운 맥주 한 잔이면 되지 않나요라고 하시면 그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요동치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은 찬양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고 찬양이 생각나게 하시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찬양이 입가에 맴돌면 그 찬양으로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또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가장 바람직한 기도 방법은 우리보다 억울한 일을 더 많이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참으셨는데 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셨군요 라고 하면서 평화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잡는 것. 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시는 다윗이 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 당시에 고백한 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바람이시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에요. 또 마음에 근심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붙잡고 나의 심령이 요동치 않겠습니다라고 나의 마음을 다잡는 묵상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하고 간구를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화가 임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번잡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 또 평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것들을 신경 쓰게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화는 질서입니다. 평화는 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경 구절은 바울이 교회 안에 은사자들에게 은사를 사용할 때에 있어서 질서 있게 사용해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한 것과 또 교회 안에서 남녀 간의 질서를 말할 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곳,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바로 잡힐 때에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평화롭기를 바란다면 먼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잡아나갈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이 평화로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질서를 바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질서 중에 크리스찬의 첫 번째 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느 위치에 계신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의 세력을 의지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너희의 수치가 되며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당연히 의지해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의지한다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고 오히려 수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37편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5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우선순위를 잘 알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행해서 모든 나의 일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라라는 거예요. 화평이 하나님께 모든 일을 먼저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을 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일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의 평화가 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주위의 모든 관계까지도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이 형통해서 악한 꾀를 이루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 길이 형통해요. 그리고 자기 꾀를 꾀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분을 내면 도리어 나 자신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하면 내 스스로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바로 가질 때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질서라는 것은 나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질서가 되어야 돼요. 나의 길을 나의 욕심으로 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갔는지 그거에 따라서 질서라는 의미가 바로 쓰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올바로 지는 것, 그것이 질서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질서를 지키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질서를 지키면서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질서를 지키고 참된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조화롭게 나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조화를 먼저 이루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질서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 화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평화롭기,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안과 평화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바로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 갈 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평화와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일시적인 평안과 평안은 얻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것은 악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화, 그 풍부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